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나오지 않네요. 요트 위에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영상,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영상에 나오는 저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겠죠?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라고 하는 철새인데 우리나라에는 10월경에 내한해서 3월경까지 있다가 다시 북극 지역으로 북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개조를 하는 그런 새죠. 이 기러기는 지금 보시면 그 영상에 나와 있듯이 V자 형태를 그려서 비행을 합니다. 날아가죠. 약 4만 킬로미터.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까지 거리를 20번 왕복을 하면은 1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80번 정도를 이동하는 거리를 시속 1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비행합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위해서 V자 형태의 비행 편대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리더가 제일 힘들게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날개짓을 하면은 뒤에 있는 뒤를 따라가는 수컷 경험이 많고 힘이 센 기러기가 앞장설 때 암컷이나 어린 기러기들이 뒤를 따라서 가는데 그때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은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반대, 그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날개를 접었을 때는 펴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역방향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부력을 기류를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는 기러기들이 어리거나 연약한 그런 기러기이더라도 앞에 있는 기러기가 들이는 힘보다 약 71% 정도의 힘이 들어가서 쉽게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앞에 있는 기러기가 끼룩끼룩이라는 소리를 내면은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같이 끼룩끼룩 소리를 내면서 힘을 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하기도 하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잘 따라오라고 독려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날아가다가 어떤 기러기가 힘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또는 적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내리게 되면은 두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따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그 기러기가 다시 힘을 얻고 상처를 회복하고 그 편대에 같이 동행할 때까지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 기러기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있다가 나중에 그 편대에 동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러기가 왜 이렇게 이동을 합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변화하는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는 거죠.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다가 힘이 지쳐 힘들면 뒤로 옆으로 물러가게 하고, 다시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다시 힘을 내면 다시 앞으로 가고 하는 이러한 협동, 협력, 지도력, 그리고 단결력을 통해서 기러기들은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12명의 사도가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책임 따라서 의무를 다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120주년이 지나가는 이때에 다음 생애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할 장로님 2분의 남은 분들과 또 장립지사님과 권사님을 3차 투표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할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출되어야 하고, 또 선출된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지사 충성하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그 모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직분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빛을 나게 되셔서 말 구현하시고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사시며 인간을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악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그 삶,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가려워진 죄의 장막, 저주의 장막, 사망의 장막, 그 담을 헐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직분을 사도들에게도 맡기셨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그릇으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거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는 이 엄숙한 사실 앞에 하루도 이 사실을 놓지 않은 채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3가지 삶의 중요한 지표를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슨 일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리낀다는 말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적 용례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거리끼지 않는, 아무에게든지 무슨 일에든지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끼지 않게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낮에 행해야 된다는 건데, 낮에 행하려면 빛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둠이 없는 이 정오의 시간에 행해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끼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이 비방받게 되는 이유는 빛 예수님 낮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이 있을 동안에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 빛 안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끼지 않은 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잠언서 3장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 발이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겠으며 내 발이 거쳐서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진리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완전한 지혜, 완전한 근신, 그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너희가 울며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걷게 하리라. 아무에게든지 무슨 일에든지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울며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누구에게든지 아무 일에든지 그런 거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직분자로서 또 직분자를 선택할 때,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기준으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어진 본문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3절부터 4절, 5절, 6절, 7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긴 한 문장으로 10절까지, 3절부터 10절까지는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기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9가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복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9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9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한 번 오고 만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2번 이상 사도 바울의 삶에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기 때문에 이겨내었다 이렇게 말하죠. 9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일반적인 어려움으로 3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하는 어려움으로 3가지,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겪는 어려움으로 3가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환난이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게 뭐냐면 압박을 가한다, 좁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환난. 그 다음에 궁핍입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 위로 향한 것이 꺾여진다, 좌절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궁핍. 그 다음에 뭐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이거 이제 어려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들은 다르기 때문에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어려움을 3가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가 구타입니다. 매맞음인데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매맞음,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언어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태도의 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폭력들, 매맞음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바울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당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갇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갇히고 시간에 어떤 이때까지 해내라 기한이 정해진다든지 공간적으로 갇히는 경험들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난동이라는 것은 불안정, 무질서, 동요, 요란한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감내하기도 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바울이 수고로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고 일해야 될 그런 긴박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급박한 순간에는 먹을 수 없는 거죠. 또 잠을 자지 않고 그 일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9가지 종류의 일반적인 고난, 일반적인 어려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려움, 또는 개인적으로 겪어야 되는 이 어려움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수고와 고생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출생한 인생은 이런 9가지 종류의 어려움들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겪어내면서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것을 자천해서 감내했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겪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을까요? 3절과 이제 6절, 7절을 보면은 이게 좀 떨어져 있지만 한 문장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9가지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많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오는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나중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이것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기쁨을 알면서 어떤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견디는 거예요. 바울은 견디었습니다. 미국에 이런 상이 있대요. 무슨 상이 있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자동차를 전시품으로 내어놓고 그 경기에 참여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동차를 손을 대서 손을 떨어뜨리지 않고 제일 오래 견디는 사람이 이 자동차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자동차를 선물 받겠습니까? 끝까지 손을 안 떼고 자동차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를 처음에는 서서 또는 여유롭게 만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 있는 게 힘들어지기도 하고 손을 대고 있어야 되는데 손이 피부가 닿는 자동차와 닿는 부분이 힘들기도 하고 화장실을 갈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낮에, 밤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자동차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오래 견디는 사람이 결국 그 자동차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시간 이상을 견딘대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9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이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8가지를 이어서 말합니다. 3절에 한 가지가 나오고 이제 6절, 7절에 보면 이어지는 8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깨끗함입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씻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이것도 단수형으로 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다 알기 쉽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단수로 사용됩니다. 복수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많이 견디는 것, 그리고 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이게 다 단수 형태로 쓰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의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마음이 9가지 양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9가지 양상의 열매를 말할 때도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여기 바울이 또 9가지 양상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견딜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예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바울은 9가지 양상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살펴보셨듯이 배고픔과 그리고 애통함과 그리고 환난이 있을 거다. 이걸 통과할 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들에 하나님이 깊이 부르시고 일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내는데 바울은 9가지 자세로 이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겪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이겨내야 됩니까? 특별히 직분자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이 9가지, 하나의 마음이 9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필요를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2가지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는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욕됨과 악한 이름이라고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영광스럽게 보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여줬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욕되게 하고 악한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는 그 각각의 경우, 욕됨과 악한 이름으로 볼 때와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볼 때 나타나는 7가지 양상을 이제 설명을 했죠. 그것이 이어지는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을 보면서 악하고 그리고 욕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바울은 속이는 자다, 그리고 무명한 자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자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는 징계를 받는 사람이고 근심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악하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 바울은 속이는 사람 같은데 참된 사람이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권세도 명예도 없는 사도 바울,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그 복음을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름이 높아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징계를 받아 죽음마땅한데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계속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또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았어요. 그는 교회를 위하여 근심했습니다. 누가 아파하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기도했고,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의 어려움을 붙잡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자기는 부자인데, 통장에 돈은 많은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할 때 이러한 욕됨과 악한 이름으로 부림받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대우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직한 마음, 열린 입과 또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열린 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은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혀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죄성을 가지고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넓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부음받게 되고 성령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 정직하게 넓은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항상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져 있었죠. 손해는 고린도 교인들이 보아야만 했죠.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넓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썼던 이 말을 바울이 그대로 살아내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준비된 화면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12사도의 순교, 그리고 사도 바울과 누가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화면으로 나오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주 67년경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죠.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그는 터키에서 다시 체포되었고 십자가형에 3일 내내 줄로 꽁꽁 묶여서 고통당하다가 서서히 죽어갔는데 십자가에 달린 3일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큰 야고보, 그는 헤롯이 유대 총독이었을 때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그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에 끓는 기름 솥 속에 던져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끓는 기름 속에 집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 후 밤모섬에 유배되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저술하고 AD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해서 순교자적 삶을 삽니다. 빌립은 터키의 파묵갈레에 이르러서 큰 뱀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데 AD 54년경 십자가형 혹은 줄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바들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하죠. 그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왕에 의해서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지고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을 당했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 그는 태국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인도 남쪽 코로만델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에 의해서 창으로 찔려 몸이 관통돼 순교당했다고 전해지죠. 마태는 에티오피아와 태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미늘창, 끝이 둘 혹은 세 가지로 갈라진 창으로 도끼창 또는 갈고리를 하나로 묶은 무기로 살해당한 것으로 AD 60년경에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은 야고보, 그는 돌과 몽둥이로 내리쳐 죽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뜨렸는데도 죽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 다른 전승에는 블레셋과 애굽에 전도하다가 애굽에서 94세 순교해서 이 세상을 떠났다 전해지기도 합니다. 다데오가 있는데 그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시몬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아수르와 페르시아 지금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우상을 파괴하자 흥분한 사람들이 다데오와 시몬 두 사람을 창과 톱으로 몸을 잘라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가나안인 시몬이 나오는데 그는 AD 74년경 영국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하고, 또 다른 전성에는 다데오와 함께 바사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곳 이교도 신상을 부쉈다는데 흥분을 한 그 이교들에 의해서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이 잘려 두 동강이 나는 형을 받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띠아는 오늘날 터키 카파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해서 죽지 않았고 그 후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AD 67년경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는데,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주교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 7번 바울의 목이 튀었는데 그 튄 곳마다 분수가 올라났다,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누가 역시 순교했습니다. 누가의 묘가 전해지는 곳이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겪어야 될 가난과 애통과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러기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생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안전한 곳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바울의 마음으로 직분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